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 제목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스트 작가로 유명하며 미국의 심리 치료사 혹은 카운슬러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실수했던 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매우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점심 식사 메뉴가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런치 메뉴는 비엔나 소세지 2개, 소금에 절인 양배추, 그리고 오래된 롤빵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메뉴보다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이렇게 질 떨어지는 점심 식사의 비용이 직원을 위한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 꼬박꼬박 이 급료에서 차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풀검은 이 자제력을 잃고 그날 야근 이 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 울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 하소연을 한바탕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호텔에서 근무한 이후 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해 왔으며,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형편없는 것만을 먹으며 살 수 없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말도 되지 않는 이 형편없는 이 점심 메뉴를 제공하고서 이 자신의 소중한 급료에서 차감하는 것은 심각한 이 생계 위협이고 또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평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는데, 나중에는 그는 이제 이 호텔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손님들은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고, 또 사장은 우둔한 사람이며, 이런 음식은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는다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흥분해서 쏟아낸 불평과 비난, 그리고 이 독설은 20분이 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말에 이 대꾸하거나 조금도 이 반박하지도 않고 한참을 잠잠히 조용히 듣고 있던 이 감사관은 그에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젊고 활기왕성한 이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삶의 어려움과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언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고 의도치 않았던 이 저주의 말들이 자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놓게 되면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은 그 마음에 화상을 당하고 지난날 이 좋았던 관계성에 치명적인 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실수의 경험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번 내뱉은 이 말은 다시 주워 담아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미끄러짐은 곧 회복될 수 있지만 말의 실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말의 위력은 이처럼 무섭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치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될 때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명성들, 또 오랫동안 이 돈독했던 사람들과의 이 친밀감, 이 친밀한 이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이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에 대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은 은혜를 끼치며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말이 무엇이며 또 어리석은 말이 무엇인지 함께 관찰해보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동일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 둘은 이 서로의 말을 통해서 그 내면의 인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의 특징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이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 부드럽고 온유한 이유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교만은 어리석은 자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를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윤리나 인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나 지혜로운 자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서는 이 지혜와 윤리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윤리가 결여된 지혜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겸손이라는 미덕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어리석은 자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이 교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는 입으로 스스로 매를 부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분란을 조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이 거만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교만한 행동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만하게 행동하며 또 자기만을 자랑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안에 겸손의 미덕이 결핍되어 있고 그 대신에 자기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의 말의 차이는 그 말의
파급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화목하게 하느냐, 서로 분쟁하게 하느냐, 소통하느냐, 불통하느냐, 관계성을 개선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의 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사람들의 진노를 격동시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쉬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말을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함으로 사람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말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노를 격동시키고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에 이 갈등을 일으키고 원만하던 이 대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트러블 메이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평화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하던 이 시냇가에 돌을 하나 던져보면 이 온 시내에 이 파장이 일어서 이 요동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이 지혜로운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의 결과는 이 공동체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결국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파열과 이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싸움과 이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공동체도 서로 화해시키고 관계를 호전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지요? 하나는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지만 다른 하나는 그 공동체에 없으면 좋을 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에 있는 자의 말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로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바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의 이 온순한 혀는 살리는 역할을 하여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혀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이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이 절망의 이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15장 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고 어리석은 행위를 드러냅니다. 또한 공동체를 분란과 이 다툼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 자의 말은 이 독이 가득하며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가상 이 현실 공간에서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얼굴 없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독설로 서로 이 상처를 주고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근거 없는 이 악플과 이 비방의 글로 인해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지혜로운 자의 말과 이 미련한 자의 말, 지혜로운 말과 이 미련한 말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같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뜻하고 위로한 말을 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고 이 마음의 전쟁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한 사람은 이 살리는 말로 또 다른 사람은 죽이고 독이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입으로 나온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으로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교만과 거짓으로 상대를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닦고 깨끗하게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다하느니라. 지혜로운 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식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생명나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혜자의 내면의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음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특별히 이 사람의 말에 있어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지혜로운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이 양약이 되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이 유익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거물이 되어 상대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자의 이 말은 결국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독이 섞인 말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깊은 수렁과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뱉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이 제어되지 못하고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것은 우리가 한번 뱉은 그 말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심히 뱉은 이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한마디의 말로 이 파국으로 한 가정이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 인생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될 수 있고 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을 정말 우리가 다루기 힘든 이 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내적인 그런 성수, 또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성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깊이 사색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성품에서 바로 신중함 그리고 사색이 중요합니다. 신중함과 이 사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침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이 관계성을 가질 때 침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혀를 우리가 제어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신중함과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셈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에 연단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명철과 근신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말을 할 때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함과 깊은 사색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그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성급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있는 묵상으로 인해 분별력이 생기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인사이트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주의 깊고 사려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이 생각한 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이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미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바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쓸데없이 또 부적절한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와 해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려 깊은 생각, 분별력 있는 말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시도록
우리 입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하게 되면 쓸데없는 말뿐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며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거나 책망해야 할 때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을 성급히 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향하며 또 살색과 신중함으로 지혜의 말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 우리의 혀를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것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성품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이 성품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에 우리가 말을 제어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우리 내면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출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술이나 설득하는 법 등을 연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인격이 변화받고 또 성품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결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 다툼이나 경쟁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어떤 위대한 지식인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세계 최고의 이 전도자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에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D.L. 무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질이 급한 다혈질의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 두 번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 교회 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일도 함께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이때 무디는 화가 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결국 폭발하고 그 사람을 난폭하게 밀쳐내고 강제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쫓겨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이 무디의 설교에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고 무디가 설교를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 그는 떨리는 모습으로 자신이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제력을 잃게 된 것과 또 이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정중한 사과를 설교 중에 하였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이 집회의 분위기는 흐트러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 D.L. 무디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자제력을 잃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제력을 잃고 실수하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가 영적인 거장이 된 것은 그가 전한 이 능력 있는 이 설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진실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듬어지지 않고 또 모관한 또 인격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이웃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찰과 회개를 통해 내면의 부족한 것들을 변화받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 또 부족한 인격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이 함께 성숙하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잠언 10장 20절 말씀에는 그 입술을 제어하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과 이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내는 이 지혜로운 말은 정제되어서 순결한 순수한 은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의 말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이 지혜를 가져서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지혜를, 삶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의인의 입술이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과 입은 그 사람의 이 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변질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의로운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살았는지, 또 우리가 이 말로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훈련하고 정제되고 순결한 말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며 절제된 말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서 분쟁을 중재하며 경쟁과 분열을 막아줄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의 말은 화해와 화평을 가져다 주며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은 먼저 자신의 내면의 교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나타내고 어리석은 행위를 드러냅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란과 다툼을
가져오는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독이 가득하여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말, 격려와 배려의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말도 예수님의 말과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깊이 사색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할 때는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정제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말도 이 변화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이 말을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한 이 격려, 위로의 말, 이런 것으로 이웃을 우리가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절제하는 정제된 이 언어 사용, 그리고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